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실천하기를 가르치고 또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효도가 뭘까요? 섬길 효자에 도리도자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마음을 갖다가 효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동양의 윤리 사상의 근본이 되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가지지 않는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사도 안 지내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몰지각한 그런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떠도는 영혼을 달랜다는 의미를 가지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49제도 드리고 탈상제를 지나면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고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고인의 유훈이라든지 또 이제 그분이 신앙된 참된 그 모습을 되새기면서 이제 추모하는 마음으로 자손들이 전부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이어나가자, 이런 다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을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면서 효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효를 다한다, 살아생전은 최대한 봉양을 잘한다는 의미를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자 노자나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들인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인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의미는 살아생전에 잘하자, 따라서 살아생전에 잘 봉양하자,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진 효도의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효를 갖다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2개 받았습니다. 돌판을 보게 되면 한쪽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돌판이에요. 그 돌판에 보면 제1의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로 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한쪽 돌판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의 돌판에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 속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걸 탐내지 말라.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돌로 쳐서 그를 죽일지니 또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도 죽일지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함께 동등하게 나눴고, 부모님을 회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쌍둥이 서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게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본문 내용과 표현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도하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여기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 안에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내 삶이 예수 믿고 달라졌으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한 나는 이 말의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그 말이 바로 뭐냐?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이 땅에 자식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그것에 대한 권위 인정이 필요한데,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자식들 뒷바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교육비, 공급비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녀 교육에서 아낌없이 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3억 원의 돈을 갖다 투자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자녀들 가운데 취업 준비하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했어요. 직장을 갔더니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 속을 바락바락 결혼해라 해라도 결혼을 또 안 하고 있어요. 또 막상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되니까 집 사달라는 거예요. 혼수장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빚을 내가지고 또 자녀에게 돈을 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작 이 부모님들은 다 빚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용돈 인치 돈치 보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간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결혼시켜놨으니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둘이 뭐 맞벌이 한다고 갑자기 송아지만한 애를 갖다 뜩 맡겨버리고, 그 애 키우느냐고 그냥 관절염에 걸리고 근육통에 시달리고 허리병에다가 업어주고 얼러주고 고생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 그냥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애들 갖다 키우다 보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해져요. 새벽기도 나오래도 애 보느냐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애 보느냐고. 거기다가 애들 그냥 손자 좋아한다고 옹냥했더니 어느 날 손주가 확 집어던져 장난감에 얻어맞아가지고 눈덩이가 밤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부모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다 떠나버렸지만은 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과 그 청년 시절은 참 꿈도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일제 탄압 시대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참 어렵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저 일본에 끌려가서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광굴 일하다가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허를 다쳐가지고 오셨어요. 참 힘들게 사셨어요. 이 허리가 아파서 늘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소녀들 가운데는 정신대에 끌려가지고 성노예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진 고통과 치욕을 다 당하고 아픔과 서름 가운데 버렸던 저희들의 부모들의 모습이었어요. 해방을 했습니다. 6.25 사변 때는요, 그저 6.25 사변 때문에 그냥 전쟁통에 나라를 전쟁통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한숨으로 가슴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0년대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니까요, 그저 만나가지고 엉엉 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도 가족을 못 만나가지고 누굴 이제 못 만나고 북에 있는 자녀를 못 만나고 세상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사변 이후에는 이 잿더미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자녀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자녀의 가난을 물려주게 해가지고 얼마나 땀 흘며 고생을 많이 했던 부모인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이래 보니까요, 어릴 때 저 나라에서 배급을 주는데 그냥 주기 뭐 하니까 뽕나무를 심으러 가지고 뽕나무 심고 나면 돈을 주지 않냐고 밀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 밀가루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보면은 저희 어머니 보면 맨날 칼국수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저희 국수 꽁댕이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그 꽁댕이 주면 가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어요. 수제비를 맨날 해서 감자 집어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국수에 물려가지고 국수 안 먹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한 솥씩 먹지만 참 힘들게 샀어요.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연로하고 나니까는 나이가 먹고 나니까는 힘들고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보면요, 동태 대가리 이걸 갖다가 내일 맛있게 드세요. 그럼 나는 거기 그 눈알 빼먹으려고 그 동태 눈알. 왜 우리 어머니는 맛있는 걸 왜 저걸로 드실까? 다른 자녀들에선 다 나눠주고 그 대가리만 갖다 뜯어 드시던 그 부모님. 이게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세대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고생하신 부모님의 고뇌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부르지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양동주 작사 이흥렬 작곡,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한번 불러봐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절만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그 아이에게 10달 동안 그 아이에게 피를 공급하는데 그 피의 양이 5만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피를 그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1,000보 된 철분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요. 왜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아기에게 모든 철분을 다 주다 보니까. 노년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자꾸 이렇게 뼈가 약해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이 부모님의 그 희생, 우리 한 사람을 희생에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피를 주고 철분을 주고 고생하다가 10달 만에 우리를 낳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노고를 인정할 때 부모님의 고뇌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구두를 수송하는 수송공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시 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들 때 수많은 귀족들, 도도한 귀족들이 링컨을 그렇게 막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를 얼마나 조롱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귀족이 떡 일어나더니 뭐라는 당신처럼 무식한 대통령을 모신 것을 우리는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스승이 아십니까? 그런데 신발을 딱 벗더니 이게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하면서 신발을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안 깜짝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구두순구 맞습니다. 나는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 견눈술 배워가면서 구두순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당신 그 구두가 고장나면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순이요,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링컨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말을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의 말을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을 갖다가 잘 듣는 것도 순종이에요. 노인이 되게 되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꾸 답답해하고 짜증스러워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딸이 부모님이 그냥 말을 해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 안 하고 밥을 해도 밥도 안 하고 그 청소도 안 하고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항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었습니다. 부모님의 큰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방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방구석에 쥐 한 마리가 썩 오는 거예요. 쌀을 갖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딸을 던지니까 이 쥐가 이렇게 먹으려 하더니 그냥 쑥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먹을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조금 있더니 여기 있는 그 쥐가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어미쥐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미쥐가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먼 쥐예요. 그래가지고 눈먼 쥐를 가가지고 같이 먹이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딸이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저렇게 쥐도 동물도 자기 눈먼 어머니를 먹이기가 저렇게 하는데 나이가 참됐구나. 크게 늦었다는 큰 얘기가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순종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이에요. 따라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자. 인격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부모의 말에 따라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된 지 13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다가 보낸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 가운데 효부 곽형풍 이야기라는 그 글을 갖다가 선교부에다 올려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느 마을에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편은 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부인은 저 빨래터에 빨래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빨래를 다 마친 다음에 빨래를 입고서 이렇게 집안에 대문 열고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을 꽉 조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새파랗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가 쫓아가지고 어머니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침 이 바다에 수탉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중이라고. 애를 보고 막 쪼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주세요. 제가 닭 잡아 드릴게요. 그 아이를 보니까 이미 그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아이를 갖다가 저 방에 갖다 뉘어놓고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닭장에 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그 잘 구워가지고 어머니에게 봉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며느리는 저쪽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 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어머니 열심히 고기 뜯어 먹고 있고 저때 며느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뒷교수로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다 얘기하더니 여기는 그 신앙 좋은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은 저 어머니 얼마 더 사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 말던 순간 이 남편이 부인을 보더니 당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서로 손잡고 뜨겁게 울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동네에 다 퍼졌어요. 그 말 있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효부 그 각표꾼이라는 그 신앙인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동네 전체가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선교사들이 그 글을 써가지고 저 미국에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거 순종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에게 어떤 일을 하라? 공경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카베트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부모님을 가치 있게 인격을 존중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보게 되면 이 공경하라는 그 말의 명사를 보니까 내 몸속에 있는 내장과 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소중하게 존중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잃어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경하는 마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권위를 배우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권위를 잘 배워야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군대에 가서 그 상사의 그 상관들의 그 모든 것을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상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경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장수의 복을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적어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 성경에 부르막심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의 공주였던 구슬 왕의 딸 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 아주 교만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자기의 전승 기념을 크게 세우고 백성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이 애모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얼굴이 잘생겼어요.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긴 머리를 장발을 하면서 이 긴 머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애모에 대해서 애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저 아버지를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자기 아버지 부왕을 향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 들고 이제 전쟁을 치려고 하게 되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과 전쟁을 치게 되면 누구 하나가 다치고 가더니까 왕궁을 다 비워주고 자기는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눈물 흘리면서 패권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걸 다 물주고 자기는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누리던 왕권을 이 압살롬이가 떡 앉아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막심한 압살롬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이 끌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그 치렁치렁 나무가 상수에 딱 몰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지고 그를 찔러가지고 끝내 그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부모님에게 부르막심한 사의 치유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장에 돌아갈 때 막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여자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마리아를 딱 보러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들인 자기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한마디 하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 이 요한은
그 마리아를 데려다 모시고서 어디가 살았는가 하면 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90세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그 어머니를 잘 봉해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거기는 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봉해가지고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억한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세 가지 얘기 끝을 맺습니다. 공경하는 방법들 제가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영적인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경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위대한 공경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예배당 갈 때마다 필요한 돋보기도 사드리고 가방도 하나 사드리고 예배당에 갈 때마다 옷을 입고 옷도 하나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헌금도 챙겨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공경이에요. 부모님은 잘 입고 잘 먹는 것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든 즉각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들이 직장에 승진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손주가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주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장인어른 이제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 하게 되면 귀담아 들으시고 막 그냥 울먹울먹 할 때가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울먹울먹 하세요. 볼 때마다 참 기뻐하시구나. 울먹할 정도로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마음에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 공경. 마지막은 육신적인 공경은 뭐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이분을 갖다가 모셔드릴까? 자,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아픈 데가 많아요. 기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고장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게 되면 아픈 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외로워요. 젊은 시절은 바빴지만 이제 노쇠하게 되면요, 이제 외로워가지고 그저 하루 무료하게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배고픔이에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맛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뭔가 간식을 먹고 드시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눈가 사탕 하나라도 과자라도 간식을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육신의 공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그저 안 하게 되면 놓아야 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잘 모셔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하고 다 계시지만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저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지혜로운 몸을 잘 품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잘 공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공경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보필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